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잘 맞추려고 애쓰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좀 길어져서 출근을 한다든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중도에 그렇게 일어나셔도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한편에는 육신의 어떤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끈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확신반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강의한 적도 있지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속에는 바로 관계의 끈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이 땅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도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제가 육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될게. 그래도 사실은 내가 너의 대부가 될게. 그래도 내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위에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나 다니면서 아버지 부르면 미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만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 하나님이 생명을 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낳아준 자만이 아들,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말 주저함 없이 다닐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저없이 이루어지고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축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의 부자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망나니 짓을 하고 제가 개차반의 삶을 살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적을 파가라고 해도 호적이 부자 관계의 그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자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고 하나님보다 더 권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자녀의 관계는 결코 단절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관계는 되어져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끈은 회복되어지지만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관계가 되지 않았기에 교제가 되지 않았던 교제의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교제의 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교제의 끈은 관계의 끈과 달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라면 교제의 끈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가지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바로 교제의 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물론 천국에서 함께 자녀로 살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풍부한 교제의 삶과 누림의 삶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함께 살자.
물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후손을 우리가 낳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를 우리가 서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고하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하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없어도 법적으로 호적을 올리면 부부관계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끝입니까? 부부 관계가 되어졌으면 끝입니까? 왜 부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지는 이유는 서로 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부함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더 누리기 위하여 부부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관계가 되어졌기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들이가 되어지는 이 부자 관계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부자로서 더 아름답고 풍성함고 그리고 부요한 그런 사귐이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한 목적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관계 속에서 조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속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풍성함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놓고 보면 그 속에 자기 이기심과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부요함과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누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나 밥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내 삶이 불편해서 나는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제 내가 번거로웠던 것들은 다 상대방에게 넘겨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비록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맺은 그 자체가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풍성함은, 교제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존경하고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더 누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누림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함을 통하여 그분과의 조화와 그분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 뜻과 지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에 뜻을 따르면서 함께할 때 그게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오는 누림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됨의 풍요로움은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끈이 끊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져 있지만 교제가 없는 부모와 자녀, 불통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부자간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그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제가 사라진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화가 사라진 부부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부부인데 그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픔일 수 있지 않겠어요? 관계가 없으면 그래도 좀 자유로울 텐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오는 불편함,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 의식함 속에서 오는 그 불편함,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에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의식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내게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내 머릿속에 내 인식 속에 있어서 자꾸 그 아버지가 불편해하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부담감과 그리고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공허함이 오죠. 영적인 공허함이 오면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됩니다. 답답하죠. 부부가 함께 부부인데 거기에 조화와 교제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답답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이지만 거기에 교제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메꿔지면 좋은데 아버지와 자녀 속에 누리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그것을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 관계는 되어졌지만 교제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색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제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교제의 끈은 서서히 끊어져 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관계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줘,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아줘. 당신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서로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고 서로를 위한 이런 자신의 삶의 이러한 드림이 서로를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누리는 교제와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을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누리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헌신과 그분을 사랑을 위한 수고는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나의 요구와 내 욕구와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원함만 채워달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빨래하고 밥 지어주고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쓰면서 아내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오직 상대방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은 그 관계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힘들고 고통고 아프게 한 그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있지만 상대방의 힘의 역전이 되어지면 그 관계가 다시 나에게 아픔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힘 빠져봐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맺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관계를 맺었기에 그 관계 속에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상대방이 바뀌어서 아픔의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리고 부요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그분이 줄 수 있는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어진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고 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귐이 있고 조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를 보시면 압니다. 탕자가 어떤 삶을 살든 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는 것과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된 자의 삶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행복하고 재밌게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척박함으로 점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더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탕자는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거죠. 저는요 아주 못된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요, 좋지 못한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만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교제와 사귐과 누림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곳에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하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누리는 그 마음이 있다. 똑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교회를 섬기더라도요 그 섬기는 내용, 그 마음이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강도가 각자 다르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냐? 외부의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강도와 내가 헌신한 강도가 내가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누구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풍성함, 친밀함들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강도와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만 자식 또한 역시 부모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마음으로 교제하며 살면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교제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요, 그 자녀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누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고 하니까 그분과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뒤에서 흉보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질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다녔는데 그 욕한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를 흉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흉본 사람이 내려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참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나 그 만남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다가 주님 예배당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미워하는 일 행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의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통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 날마다 더 커져가니까 거룩함과 성화의 삶이 그 삶 속에 성숙함으로 이어지지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억지로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거리끼는 게 많으니까 주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지루한 삶을 보내다가 또다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이런 일들을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친밀함과 교제와 사귐과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겠냐고요. 나는 예수 20년 믿었어. 나는 30년 믿었어. 근데 그런 삶을 30년 동안 반복했던 사람과 나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그 만남 속에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또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3년 동안 한 사람과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와서 겨우 하나님 만날까 못 만나고 또다시 세상에 가서 이것을 30년 동안 반복한 사람과 누가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과 더 긴밀한 그런 주님과 자녀로서의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종교 행위를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종교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더 교제가 깊어졌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귐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져 있을 때 그분과의 사귐의 강도가 많아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예수 얼마 믿었어,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과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내 삶으로 자꾸 증명하며 살려고 더 많이 저나 여러분이 그런 누림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